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삶의 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린 일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린 일에서 율법을 초월했어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나 크느냐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크냐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섭리를 진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이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 일에 내 자신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와스디 왕후의 폐위를 지금 보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릴 때 아수르 왕의 잔치 그 주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수르 왕이 즉위 3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사라는 즉 페르시아 이 나라가 좀 융성하게 되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취하면 그 인생이 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무슨 잔치를 합니까? 지금 즉위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부족해서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더 하죠. 그래서 지금 주흥이 바로 한참 바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극치를 이루고 자기 왕후 와스디의 그 미모를 사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7명을 보냅니다. 초청을 해요. 잔치에 나와라. 여러분 왕후는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매이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세계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그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범죄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인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은 어떻게 과시욕물이 됩니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오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성령님의 동행하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진 지명의 권세, 물질,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그저 불완전한 그 경험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혹시 아수에로 왕처럼 그렇게 지금 정신 나간 상태가 돼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망년에 들떠 있어요. 이 망년을 통해서 만나는 동문, 만나는 세상 친구, 만나는 가족, 만나는 어떤 누구에게 여러분의 미모를 사랑하고 소유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가진 어떤 이번에 또 수능 끝나면 우리 아들이 만점 맞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건 불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의 가정이 파탄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미모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특출합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소유가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달란트가 특출합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자기 부인을 어쩌면 또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막 주흥을 막 극치에 이루고 또 그 방백들을 바로 기쁘게 해주려고. 아내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왕은 최고의 지금 A를 다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7명의 내시를 보내서 정주왕에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왕후가 가진 그 미모 아래 왕관을 그 면류관을 쓰고 우아한 자태를 보고 좀 과시해 줘서 이게 누구라고? 내 아내라고. 이게 왕후라고. 내가 권력도 가졌고 나라도 태평하게 했고 이렇게 예쁜 아내도 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무슨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헬라하고 전쟁이 붙을 위기예요. 지금이요. 아마 와스디는 그런 자기 남편 왕에 대해서 못마땅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까? 지금 왕이 저럴 때가 아닌데 라고 그 왕이 즐기는 주흥과 연락, 향락 그 자체를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나간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또 이 왕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왕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즉위 3년밖에 되지 않는데 6개월 동안 주흥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못마땅해서 정신 나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교정에게 sup으면은 안 나가고 내가 거기 나가면 죽어도 나가봐나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어. 아내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부부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왕이 온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애잖아. 그럼 못마땅해도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서 자기 왕으로서 입장을 취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러면 되느냐 왕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나라가 정말 위기 속에 있는 헬라의 침략을 지금 받고 있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했으면 사건이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 아니 7명 12명이라도 보내봐라. 내가 나가나 이 인간아. 너 정신 차려봐. 한번 내가 나갈 것 같아? 지금 그 남자의 그 여자예요.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망년했다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뻔해요. 망년에 데리고 나가려고 난리 피는 남자 있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꼭 그래서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아수르 부부 똑같아. 안 간다는데 꼭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가자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간다고 이 인간 저 인간 따지는 아내도 똑같아요. 결국은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뭡니까? 자기 국정자문위원이 현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놓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따라서 합시다. 가정 문제는 큰 소리로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인들 여자들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러죠. 가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의 아내 문제를 옆에 복덕방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되겠어요? 응? 내가 내 아내를 이해 못하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내 아내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응? 또 부인된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의 추태를 부리고 네 문제를 해결하고 옆에 여자가 그러면 나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왕도 똑같아요. 자기의 지금 위치를 모르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아성을 망각해버리는, 어떻게 자기 가정 문제를 어떻게 현자한테 나타내냐, 그때부터 망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술의 왕과 그 왕후의 채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내 문제는 주님만이 비밀로 처리해 주셔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이나 죄악이나 잘못을 탓하지 않으세요. 노출하지 않으세요. 흉도보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이번에 망년에 나가면 그 애 있지, 신랑이 높다고 우리 부러워야지, 웃기지 말아야 세컨드, 서드, 포드까지 있대. 그리고 날마다 울고 그리고 잠도 못 자는데 스스로 불행했잖아. 스스로 불행했잖아. 사랑하는 교회야, 아술의 왕처럼 거드름 피지도 말고 이번 특별히 망년의 기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절대로 추태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로 뻐기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회사가 잘 되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내가 지위가 계속해서 바로 형통하고 상승 계단을 올라가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술의 왕이 자기 가정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를 현자들에게, 현자들, 여기 현자들은 나왔으니까 자문 그룹이에요. 거기다 가정 문제를 내놓을 거예요. 가정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갖고 상담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가정 문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다 터서로 놓고요, 창피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리와렌 목사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상담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부교육자 상담했다, 그때부터 잘려요. 가정 문제는 상담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 문제는 주 안에서 하고, 여러분 목사, 김 목사만은 상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천주교에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해가지고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 없고 훨씬 더 문제만 더 발생해요. 상담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해결받고,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성경 보면서 해결받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다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고, 감동으로 주시고, 뉘우침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정신 차리면 나중에 창피하거든요. 별별 소리.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왜? 들어서 제 영성에도 유익이 없고 서로에게도 유익이 없고 상당히 유익이 없어.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해가지고 상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되질 않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아수르 왕이 상담해가지고 교회가 가정이 망쳐요. 자, 뭐라고 그러죠? 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왕이요. 이거 큰일 났다. 뭐냐면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소리가 백성들 간에 퍼진다고 하면 우리 방백들 아내가 하나도 말 안 들을 겁니다. 또 온 나라 백성들이 남편 말 들을 여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와서디로 하여금 왕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처리하라고 그래요. 누가 변개할 수 없도록 왕의 조서를 전 백성에게 내려서 누구도 다시 못 나서 이 법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왕이 솔직히 말해 등신이요. 그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아우려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은 술에 미쳐가지고 정에 미쳐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려. 지금 나라가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아니에요. 와서디는 자기 생각만 하고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 자기 고집대로 하게 돼. 결국은 이 문제가 자문들 앞에 불거지는 안방의 문제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더구나 그 무무간이라는 인간, 왕의 가정을 지켜줘야 돼. 나라를 지켜줘야 돼. 왕이 안 돼, 막 죽여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왕이요. 우리 와서디 왕후만한 분은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왕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왕으로 하여금 또 취하시기 때문에 좀 오늘 가드라인 정해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세우고 건의하고 간청해서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난데 부치지라. 불난데 지금 휘발유 끼얹는 식으로 막 열을 나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서 이유 열을 막론하고 우리 은행신사 모두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영향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주님이 희생하시고 하신 거예요. 오늘 아수르의 왕이나 와서디 왕후나 그 중재를 서겠다는 무무간이나 다 마찬가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됩니까? 예, 잘못된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회적 지금 분위기에 여러분 절대로 휩쓸려서는 아니 돼요. 우리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망년의 영향을 받아서 가니 안 가니 같이 가니 혼자 갔다 오라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실갱이 하지 마세요. 서로를 배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하는 사람 배려, 못 간다고 하면 못 간다는 사람만 배려. 어떻게 하든지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사역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와스디 왕이 자기네 부인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무간의 말을 더 듣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보다 나에게 더 위에서는 생각하고 내 아내보다 나에게 더 위에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왕의 가정을 파괴.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무무간처럼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문제 제기한 그런 불행한 일을 해서는 결코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 부정적인 인간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처리 방법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과 아스디는 헤어지게 됩니다. 폐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사람을 되게 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세워하고 이해하고 관여하는 폭넓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다음 에스더 왕후의 등극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뒤로 바로 헬라와 전쟁을, 큰 전쟁을 일으켜요. 지난주 에스더서 1장에서 바로 헬라에게 패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패해버린, 국력이 갑자기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이 정신이 들었어요. 뭐 하느냐,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미쳤지, 어이구 인간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지, 그 좋은 여자, 그 지혜로운 여자, 그 멋진 왕후를 내가 폐위시키다니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런데 후회했지만 와스디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건 국가의 법과 똑같아요. 다른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좌절 속에 있는 거예요. 잘못했지. 왜? 전쟁에 패했지. 자기 몰골이 아니에요. 몇 년을 살았습니까? 4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한 지가 와스디가 패해단 다음에 4년 만에 지금 등극하게 되거든요. 4년 동안 얼마나 소갈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미쳤지. 내가 왕이 무슨 3년 돼가지고 그럼 결국은 보기 좋게 전쟁에 졌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와 만사성이라는 성가 있는데 정말 그렇구나. 왕궁이 엉망이 됐는데 무슨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제 보지 못했어. 어서 빨리 간택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전국에 새 왕후의 간택 명령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사 왕국 전체에서 결혼이 중지됩니다. 이 왕후를 새로 간택할 때 절대로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각 바사 전역에 바로 방백들,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도지사들이나 군수들이나 전부 다 지역 단위로 자기 관할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자를 색출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의 왕궁으로 올려 보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도백들이 전부 다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미녀들은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오는 그 와중에 이 에스더도 선택이 돼서 이끌려가게 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결혼은 다 수답됐어요. 아마 시집장가 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국가 법이니까 바로.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다인입니다. 근동 지방에서 제일 적대시 받는 사람이 유다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왜 적대시 받냐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개취급해요. 그리고 어떤 뭐든 불의를 받다 하면 도전해요. 잘못 가든 앞서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본기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중동 지방에서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왕으로 수립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무간이 와스디를 없애라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왕궁으로 회복되면 신하들 다 죽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고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을 뽑을 때는 바로 바사의 혈통을 가진 7족속의 여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신하들이 지금 그걸 다 감춰버렸어요. 다 문제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 근데 참 희한합니다. 여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 유다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건 불법이요. 그건 불법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초법이에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합니다.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 야, 그거 죄 아니야. 웅덩이에 빠진 거 안식일에 범함 아니야. 살려야 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와, 얼마나 깊이 있지 말. 에스더는 누굽니까? 유다인입니다. 이방인으로 결혼할 수 없는 자. 또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거부감이 많은데 왜? 독특해요. 어디든지 용납하지 않고 봉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혈통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 직전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실 때에도 그러한 배려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러한 배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배려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고 법을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따지지 말아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유열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따지는 사람이 좀 무섭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따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재판장만 따지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으면 따지세요. 대부분은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하세요. 부부지간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내 기분 감정에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내 소신과 내 사고방식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도 이용하시고 인간의 범죄와 실수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아하수로의 왕의 바로 실수를 이용하셔서 그의 가정 파괴된 것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유대인 바로 에스더를 바사 왕국에 넣어서 정말 멸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섭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살 직전의 민족을 살리기.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의 왕이 하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질서를, 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다 뭐해 주라고 말을 합니까? 다 출입하는 사람은 다 꿇어 엎드려 절해라. 왕이 뭐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절합. 그런데 유독 안 하는 사람인데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자꾸 너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너 절해야 돼. 이건 왕의 명령이야. 모르드게는 당당합니까? 나는 유다인이,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왜 인간을 우상시하고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되죠?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당당하거든.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생각. 그래서 잘못된 호기심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저 모르드가 유다인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총님한테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언제나 자기가 당하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도 사람을 살리는 생각, 언어도 사람을 살리는 생각, 우리의 삶도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 말, 행동, 삶으로 집중이 돼야 돼요. 바로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얼마나 재빠르냐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자기 나라고도 안 해. 우리나라에 아부하는 사람 그래. 왕의 나라에 여기 이족이 살고 있는데 특출한 사상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금에 놔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왕이 또 혹시 봉기한다 그런 모르, 또 왕이 참, 그 왕이 분명한 자기 철학이 없으면 이렇게 망신다. 왕이 그래 다 죽여라.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어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반포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강취해라. 바로 이 소식을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가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저 자기 옷을 다 찢어서 발기발기 찢고 대강당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왜? 자기 민족의 멸절됨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에스더한테 들어갑니다. 저기 왕후시여, 왕후의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옷을 다 찢어 발기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에스더가 사람을 통해서 옷을 갖더니 안 봤음? 이번에 내가 옷을 갈아입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하면 무슨 용건이 알아보라고 하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지금 바세리다 다 죽는데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괜찮을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그리고 말하면 이 온통한 사실을 너의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해라.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삼촌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내가 바로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왕이라서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죽게 하지 않아요. 왕이 뿅 가요. 웬일인고. 왕은요 아무리 높아도 여자한테는 쩔쩔매켜요. 그래서 열겠다 그러면 왕을 위해 잔치는 꼭 반드시 하만을 초청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남자는 미녀 앞에서는 코가 다 멍어버리니까 발음이 지금 하만이 기가 막혀 좋아서 왕후 나 초청했다. 초청해놓고 또 다음에 초청. 그러면서 모르드게 그 왕이 잠모에 안아서 그 왕이 시해당할 위기에서 그를 발견하고 시해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 궁정이 이렇게 이 사람 누가 표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람. 왕이 하모니 이런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왕관을 씌우고 왕이 많은 탈을 타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하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에스더가 진실을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랬노? 바로 옆에 있는 이 하만이다. 그 새빨리 실려버려. 그래!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박혀 죽습니다. 모르게는 등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남을 해하는 생각을 해도 안 되고 해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상처 주는 아픈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아름답게만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자식 교육시킬 때 매를 사용하고 이 매님이요 우리 아들을 교육시켜 써서 감사함 다르고 표창한 사람한테 이 자기가 손으로 자기가 부리 떨어요. 부정되게 사용되는 인간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호하고 하나 되게 하고 같이 세워가고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받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가장 멋진 승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망년의 기간 동안에 살리는 생각만 하세요. 살리는 말만 하세요. 살리는 행동만 하세요. 살아서 멋진 인생을 구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